겠습니다. 거룩한 씨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충받을 것이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남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잔디에서 새싹이 납니다. 나무에서 싹이 나오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은 그 잔디나 나무가 죽었던 것이 아니고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잔디가 그리고 잎사귀가 다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걀을 보더라도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는데 유정란은 암탉이 20일간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됩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무정란은 20일이 아니라 210일, 20년을 품고 있어도 그것은 병아리가 안 됩니다. 이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기라 옮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이 겨자씨는 씨앗 중에서도 작은 씨앗이라 눈에 보일 때 따뜻한 씨입니다. 요새 그냥 혹 부르면 날아가버리고 말아요. 근데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자라게 되면은 3m, 4m 되는 큰 나무가 됩니다. 그러면서 궁중의 새가 와서 거기에 깃들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씨가 작은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크나 작으나 그 안에 생명이 있을 때에 거기서 싹이 나오고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 뭐 작다고만 해가지고 조그만 믿음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살아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물은 물속에 들어서 쑥 들어갔다 나오면 침례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듯 물속에 쑥 들어갔다 나와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것을 마귀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신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을 이제는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마치 결혼식 하듯이 신랑 신부가 일가 친척 친구들 모아놓고 결혼식 하면서 부부가 됐음을 선포하듯이 이 침례식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을 다하는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물속에 쑥 들어서 나오고 이러한 의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무엇보다도 성령이 역사를 하면서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성령 받은 걸 어떻게 할까?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할까? 아까 우리 기도치 수련회 갔다 오신 분들이 이러저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체험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황홀한 체험, 엑스터시. 어떤 사람은 막 방언을 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막 몸이 치유받기도 하고, 막 마음이 믿어지기도 하고, 막 눈물이 막 쏟아지기도 하고, 막 차 안에 나와서 막 춤을 동실들 추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영적인 체험들이 있습니다. 오순절 주의에서는 성령 세례의 최초 증거가 방언인데, 방언을 해야만이 성령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발전돼서 은사 지휘자들은 방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은사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과 방언 통역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런 은사가 나타나면 그 사람 성령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도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할 때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앉아가지고요 참 눈물만 줄줄줄 나와. 어떤 사람은 세상에 목사님이 내 속에 들어왔다 가셨나 어떻게 그렇게 내 말을 그렇게 하시는 건가 이렇게 느낄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교회 달려오고 싶어가지고 와 막 달려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달려오고 싶어도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오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들려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냥 막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그런 경우가 또 있게 되고 그리고 교회 오게 되면 뭔가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어디 뭐 내가 좀 해놓고 없나 봉사할 것도 없는가 응? 그냥 헌금도 그냥 좀 정성을 다해서 막 드리려고 노력하게 되고 이런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만 오면 이상하게 기뻐요. 태산 같은 문제가 오는데도 입에서 미소가 웃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한없이 평안하고 염려 근심이 없어져 버려요. 이런 것도 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게 됩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또 내가 몸이 아플 때 치유받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이상하게 가정에 우환이 있고 편집부분에 잔잔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형통한 일이 있게 되고 평통한 일이 있게 되고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성령의 역사야.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 있는 사람, 이 살아있는 믿음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이 거룩한 씨는 구루턱인데 바로 거룩한 씨는 생명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거룩한 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성령 받아라 찬양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8월 15를 전후로 해가지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하는 이유는 거룩한 씨가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세상에 70억인가 살고 있고 대한민국에 5천만 있는데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다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다 장로가 되고 다 권사되고 다 목사 되고 다 전사 되는 게 아니고 70억 가운데 5천만 가운데 가려 뽑아가지고 꼭 집어서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받고 소수의 사람들만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기환되는 사람들이 일부분이다. 로마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뭇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으면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망한 것 같이 대한민국의 이 세계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 생명 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을 남겨두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세계가 망했을 거다 이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불과 유황으로 다 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수의 남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일부만 돌아오듯이 70억 인구가 있고 5천만이 살고 있어도 그 중에 소수의 사람만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소수의 사람만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목사가 되고 전사되고 장로되고 안수사되고 권사되고 집사되고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장기판에 쫄과 같이 집사 밑에 쫄병이 아니에요. 이 성도는 거룩한 자 하기오수 구별된 자인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은 사람. 이 성도가 되기만 하면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어떤 꽃입니까? 장미꽃입니까? 호박꽃입니까? 어떤 꽃이 아름답습니까? 인꽃이 아름다운데 인꽃. 응? 인꽃.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습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그 자녀가 나이가 50이 됐건 70이 됐건 간에 그 부모는요 늘 자녀를 바라보면서 즐거움이 있어요. 속을 썩이든지 혹은 잘 됐든지 간에 자녀를 바라보면서 의료를 받고 힘을 얻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힘을 얻으시고 영광을 얻으시고 그리고 기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뜨거운 여름 날씨에 물가로 산으로 놀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즐거워가지고 기뻐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걸작품이에요. 마스터피스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시고 하늘의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며 그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값을 짊어지고 돌아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 드리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실 때에 바로 날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피와 그 살을 기념해서 우리가 떡을 떼면서 피를 마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응? 우리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을 뛰어요. 몇 번 뛴다고요? 하루에 10만 번, 10만 번. 여러분 10만 번이 몇 번인가 한번 쉬어보시오. 하나, 둘, 셋, 넷, 열, 20. 한번 쉬어보시라고. 10만 번이 몇 번인가. 이 심장이 10만 번을 하루에 뛰는데 여러분이 70까지 사시면 26억 번. 만약 100살을 사신다면 40억 번을 뛴다는 거예요. 심장은 한 번도 쉬지 않고 1분도 쉬지 않고 여러분을 살리려고 뛰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심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몸을 내가 잘 관리해야 돼요. 흠없이 보존해야 돼요. 평강 하나님의 친인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한번 손 들어봐요. 손. 이거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요. 이렇게 점점점. 이게 관절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관절 없으면 못 움직입니다. 뻣뻣해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목이 움직이고 허리가 돌아가고 발이 돌아가고 이게 관절이 움직이는데 우리 몸에는 뼈가 206개가 있어요. 뼈가 206개가 있는데 그 뼈가 하나가 아니라 전부 쪼각쪼각 되어 있는데 이게 붙어가지고 관절이 움직이면 안 되는 거야. 이 관절이 하루에 10만 번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세봐. 1, 2, 3, 4, 5, 6, 7. 10만 번이 몇 번이에요? 관절이 10만 번을 움직여요. 10만 번을. 한번 따라합니다. 관절님, 관련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심장에서 피가 머리끝까지 발끝까지 도는데요. 하루에 1000번을 돕니다. 1000번. 여러분 서울에 한번 1000번 갔다 와봐. 부산에 한번 1000번 갔다 와. 한번 갔다 오시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힘들다고 한 번도 불평, 원망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이 피가 심장에서 머리끝에 발끝까지 도는데 하루에 1000번씩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쉬지 않고 돌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혈액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혈액이 도는 걸 도와주지는 못하고요. 그냥 고기를 너무 많이 먹고 막 기름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고지혈증 막 비만증 막 이래가지고 동맥경화가 와가지고 혈관을 막아가지고 그냥 이 피는 하루에 1000번 돌라고 열심히 도는데 나는 어리석게 그냥 이상한 거 막 먹어가지고서는 이 혈관을 막 막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다 막아놔가지고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고혈압이 와서 고혈압. 이게 고혈압이야. 이걸 막아가지고 압이 높아져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막 당뇨병이 오고 고혈압이 오고 막 이래가지고 이 피가 1000번을 도는 걸 못하게 하는 거야. 나 빨리 죽는다고.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치유라는 게 뭐냐면 이걸 넓히는 거예요. 이걸 넓혀가지고 피가 쫙 왔다 갔다 하게 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신경, 근육, 인대, 세포 모든 게 항상 회복되고 오장육부, 사지백체뿐만 아니라 영과 혼과 육과 환경까지 전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에 만들었던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게 이게 치유인데요. 이게 목표고 이게 치유고 이게 신앙생활이고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정성을 다해서 천하보다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 놓고 걸작품 마스터피스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 만들어 놨는데 이 땅에서 100살까지 200살까지 살라고 해놨더니 벌써 40년밖에 못 살고 오고 70년밖에 못 살고 오니까 하나님이 속상한 거예요. 그래갖고 장로한 목사를 보내갖고 이야 더 오래 살도록 전부 치유해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응? 남은 자만 구원된다네. 남은 자만 구원. 응?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된 것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셔요.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내 자식을 볼 때도 인고 세상에 이렇게 아들을 보고 딸을 보고 손자 보고 손녀 보면은 이렇게 예쁜데 이렇게 예쁜데 우리 이한노 성도님 보세요. 우리 예양이 바라보면서 그냥 너무 그냥 이뻐가지고 이양이가 보면 너무 이쁜 거야. 너무 이쁜 거야. 이렇게 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도와주려고 그래?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어쩌지 도와주려고. 그런데 모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75억 인구 모두가 아닙니다. 5천만 모두가 아닙니다. 여기 비동에요. 노인들이 1000명 이상이요. 장애인이 865명이요. 내가 통계를 내보니까, 조사해보니까.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특별한 사람을 집어서 옮겨놓고 여기에 모셔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22장 1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가 이제 윷놀이 한다고 하고 어디 물가 간다고 하고 크리스마스 때 어디 또 단풍놀이 간다고 많이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버스 2대 3대 온다 이 말이야. 작년에 우리가 가양 비례공원에서 어르신들 백세건강 운동회 해드리니까 식당에서 식사 낼 때에 320명이 와서 식사를 하고 거기에 와가지고 장애인부터 노인부터 가양 비례공원에서 백세 운동회 하면서 가수들을 봐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 돌릴 때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놨어도 또 50분만 오시고 안 올 분은 안 와요. 그렇죠? 청함은 많이 했는데 택함 입은 사람이 적어요. 택함 입은 사람. 이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네. 남은 자만 구원을 받아. 이스라엘의 뭇자손의 수가 바다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씨를 남겨두지 아니했으면 소금과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바로 우리가 거룩한 씨가 되어서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만립이 있어도 그 감사를 어찌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가 거룩한 씨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양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게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슨 얘기냐면 망했다는 얘기예요. 망했어. 농사 졌는데 사과, 배, 복숭아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태풍이 와가지고 이제 쌀 이제 수확하려고 하는 시기쯤에 그냥 태풍 와서 그냥 몽땅 다 그냥 물에 분수가 잠겨버렸어요. 회사는 망해버렸어요. 직장을 쫓겨났습니다. 가정은 파괴돼 버렸습니다. 애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완전히 망한 상태라는 거예요. 망한 상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 정도 되면요 교회 안 나옵니다. 에이 내가 예수 압니다. 나 하나님 압니다. 그게 바로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 당해갖고서는 3년 동안에 교회 안 당하고요.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럽니다. 뭐가 잘 되고 내가 넥타이 메고 양복 메고 좀 뭐가 빚값이 깨고 그래는 작업 못하고 이렇게 교회를 나오다가 이제 사업장 망했습니다. 이제는 월세방으로 내려앉아서 지하로 내려앉아서 이러면요 교회 안 나옵니다. 내가 창피해서 교회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룩한 씨는요 그때 알아보는 거예요.
야, 이게 알국이었는가 쭉정이었는가 그때 알아보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는 거야. 저놈이 현재 알곡이냐 쭉정이냐, 저게 거룩한 씨냐, 저게 남은 자냐, 요거를 쫙 보는 거예요. 언제 알아보냐? 태풍이 오고 막 불시험이 다가오게 되고 고난이 다가오게 되고 몸이 아프고 막 문제는 생기고 막 사면 조각 가운데 떨어지는 그때도 믿음을 지키냐, 그때도 교회 달려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욥과 같이 7남 3녀가 한꺼번에 죽어버렸어요.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마누라는 도망갔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악창이 나가지고 부스럼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벌거벗고 왔으니 벌거벗고 갈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비난하고 막 네가 이래서 잘못했어 내 저러면 아니야 내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거는 저분이 하셔. 저분이 저 하늘에 있는 저분이 나의 증인이야. 저분이 하셔. 이러면서 자기의 의를 막 드러내놓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책망하시면서 깊이 회개하게 만들고 결국 친구들을 용서하고 친구들에서 축복기도 하자. 이 욥이 갑절의 복을 받게 됩니다. 다시 장가 들어가지고 7남 3녀 다시 낳게 되고 얼마나 예쁜 여인을 얻었는지 그 딸들이 미스코리아 진설미, 오늘날 말하면 미스코리아 진설미 그런 이쁜 딸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아들 손자까지 4대를 보게 되고 70살에 고난이 왔는데 140년 동안 건강하게 살면서 210살에 들게 되는데 교통사고 난 것도 아니고 병든 것도 아니고 기한이 차서 하나님께 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지고 밭에 식물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양에 양도 없고 완전히 망한 상황, 어떤 상황, 이런 가운데서도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에서 기뻐하려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한번 딱 합니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믿습니까?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거룩한 씨입니다. 거룩한 씨. 여러분은 남은 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이 땅에 있을 때도 도와주시지만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상급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40년, 50년, 10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되면 나중될 수 있는데, 우리가 교회를 이왕 나왔다고 한다면은 거룩한 씨가 돼야 돼. 거룩한 씨가, 이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뽕나무 배웠지 않습니까? 뽕나무 배냈지만은 거기는 뿌리 남아있어요. 그루터기 남아있어요. 또 자랍니다.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인데, 남은 자만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가 거룩한 씨인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거룩한 씨가 된 것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증을 하겠습니다. 우리 누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로.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 때에 우리 누님이 오셔가지고 2박 3일 동안 같이 있었어요. 내가 강대상 가서 여러 사람들 쭉 보다 보면은 우리 누님이 눈에 들어와.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참 스쳐가는. 우리 누님이 19살 때, 20살 때에 얼마나 이뻤는지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이쁜 여자였어요. 심리 밖에서 남자들이 우리 누님하고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줄을 서더라고. 편지, 연애 편지. 그거 갖고 오는데 또 영어로다가 또 써갖고 오니까 그때 우리 누님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가지고 영어를 몰라. 그럼 나한테 갖고 와. 동생 이게 뭐라고 쓴 거예요? 그거요? I love you라고 쓴 거예요? I love you. 심리 밖에서 남자들이 와가지고 연애 편지 주고 가는 거예요. 이거. 그래 가면서, 우리 누님하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려고 손 한번 잡아보려고 덤벼들었는데
19살, 20살 때 그렇게 이뻤던 누님이 서울로 가가지고 직장생활 한다고 갔다가 시커먼 놈 하나를 만나는데 우리 매형입니다. 참, 그때부터 고생길이 열리는데요. 그때부터 고생길이 열리는데 이 매형이요, 술만 안 먹으면요 그렇게 천사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술만 안 먹으면 말도 안 하고 여자 앞에서 얼굴도 못 들어. 이렇게 순한 사람이 술만 들어갔다 하면 이걸 완전히 정신이 헷가닥해갖고서는 때려보시고 두들겨 패고 이러는데, 그때부터 우리 누님이 고생길에 들어가는데, 우리 누님이 예수를 믿게 되고 생명, 거룩한 시가 되고 그 안에 믿음이 딱 들어갔는데 남편은 그렇게 술 먹고 와서 두들겨 패고 쫓아내고, 얼마나 가정이 풍지박산 되는지. 애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던 아들 둘이 있었는데 얘들이 다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단칸방에 술 먹고 들어가서 행패 부리고 두들겨 패는데 누가 거기 있겠습니까? 그거보다도 바람을 피워가지고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자 뒤들어와서 그 좋은 방에서 부인이 있는데, 애들이 있는데 그 여자하고 같이 거기 있으면서 이러니 그걸 어떻게 견딜 수가 있습니까? 우리 누님이 저한테 달려와가지고, 동생 나 이혼할래. 아닙니다. 참으세요. 누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한다 할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 반대했거든요. 그때 누님이 하는 얘기가, 내가 그 사람 전도할 거라고. 전도해서 내가 사람 만들 거라고. 그러고 결혼했잖아. 그러는데 전도하긴 했지요. 전도했습니다. 교회에서 나왔어요. 기도하면서 금식도 했어요. 그런데 술만 먹으면 했거든요. 술만 먹으면 돌아서 가지고서는 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되고, 나 두드려 패고 바람 피고 애들은 불벌이 흩어지고, 우리 누님은 애들 등에 업고서는 전도 다닌다고 입전 신방 다니고 지역장으로 일을 하고 그런 가운데도 뛰어다니는데, 우리 매형은 뭐 술만 먹으면 완전히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술과 담배를 많이 하셔가지고 몸이 약해서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 들어있는 분을 와가지고 얼마나 괴롭혀야 되는지, 밤새도록 술 먹고서 거기서 땡깡 놓고 불평 원만하니까 이게 뭐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온 집안이.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결심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이 새끼 때려 죽인다. 그리고 제가 힘을 얻기 때문에 태권도 배운다. 이래가지고는 고등학교 때 내가 태권도를 배웠어요. 새벽에 나가서 내가 백 치면서 그 백을 그렇고서는 우리 매형이라고 생각하고 치는 거야. 이 새끼 너 죽인다. 발을 쳐버려. 이걸 맨날 연습을 한 거야. 연습을 충분히 했는데 어느 날 우리 매형이 술을 먹고 와서 우리 집안을 다 뒤집어 놓는 거야. 잘 됐다는. 너 죽고 나 죽자. 그때 사실 매형이 형 아닙니까? 형. 응? 근데 형이고 뭐고 없어. 너무 괴롭힘을 당하니까 멱살 붙들고 너 죽고 나 죽는다고 하면 그거 죽고 그냥 내가 집에 독에 가서 칼 갖고 가지고, 그때 제가 믿음이 시원찮을 때요. 목사 되기 전이라서 나도 성질이 있어. 내가 죽여봐. 너 죽고 나 죽는다라. 부엌 가서 시카 갖고 와서 막 찔러보려고, 죽이려고. 얼마나 내가 매형을 두들겨 팼는지, 두들겨 패갖고는 밖으로 내가 쫓아버렸어요. 갖다 엎어버렸어요. 근데 그 정도 되면요, 사실 창피해가지고 못 올 것 아닙니까? 차, 또 왔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래가지고 우리 누님이 할 수 없어가지고 애들은 다 가출하고, 우리 누나도 홍콩으로 도망가 버렸어. 홍콩으로. 그러니까 이제 바람핀 여자하고 이제 뭐 산다고. 버스 운전기사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버스 운전하다가 술만 먹으면 또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강원도에서 연락이 왔어. 그 매형이 세상을 떠났더라. 세상을 떠났는데 가보니까 누군가는 맞아 죽었어. 보니까 누군가는 맞아 죽었어. 객사를 했어. 그래서 홍콩에 연락해서 누님 오고,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서는 이제 누님은 홍콩에 있는데 어느 날 누님이 연락이 왔어. 동생 나 이제 한국 들어갈래요. 왜 그러세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싫다니까 신학교 가라고. 아니, 누님이 지금 나이가 몇이에요? 17살이지. 아니, 17살에 그런 데로 살다가 하늘나라 가시지. 뭔 신학교를 간다고 해, 지금. 아니야.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보고 죄종으로 쓰겠다고 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 누님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어. 신학교 가려면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되는데 신학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님 그대로 다 홍콩 계세요 했더니 아니야, 들어갈 거야. 거기 식당 하다가 다 정리하고 들어오셨어. 신학교 간다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어가지고 영산시에다 전해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데려서 약속을 했어요. 우리 누님이 신학교 가는데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으니까 공부하는 동안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치를 테니까 좀 입학시켜 주시오. 약속하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신학 공부하는 가운데서 그것도 밤에 야간으로 공부하고 낮에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파출부로 일을 하면서 낮에 돈을 벌고 밤에는 신학교를 다니고 그래가면서 틈틈이 공부해가지고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다 통과하고 요양보호사라든가 뭐 노인복지사 자격증을 10개나 따고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심장이 이게 아파갖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심장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몇 시간 있는데 의사하고 간호사가 와서 보니까 환자가 없어졌어. 화장실 가나 찾으니까 화장실도 없어. 난리 나서 병원에서 환자가 없어져가지고 지금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환자가 없어졌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닌게르를 끌고 수술한 그 사람이 어디 갔습니까? 신학교 시험 보러 갔어. 신학교 중간고사 보는 날인데 그때 중간고사를 안 보면은 또 6개월, 1년 뒤로 밀리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나이가 지금 60일 갖고 오는데 그러다 수술 받고 닌게르 끌고서 신학교 간 거예요.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졸업 맡았는데 어느 날 동생 나 대학원 갖고 오니까 기도 좀 해줘. 아, 누님 그만 좀 하셔 이제. 뭐 한감도 무슨 또 대학원을 간다 그러지. 아니야, 가야 돼. 또 대학원에서 공부하다 어느 날 전화가 왔어. 목사, 장 목사, 나 이번에 목사 안수 받아. 예? 또 목사 안수 받더니 또 전화가 왔어. 동생 이번에 인천에다가 교회 개척하게 됐어. 와서 축사 좀 해줘. 그래서 또 가서 또 축사를 또 해주고 그런데 근데 성도가 있습니까? 눈들 몇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할 수가 없어. 낮에는 부잣집에 가서 가정부로 일을 해주고 노인들 또 보살펴주면서 또 돈 벌어가지고 요양보호사 돈 벌어가지고 전부 그래서 쏟아부고 김치 해주고 떡 해가지고 동네 벌려 해주고 그래서 사람들 몇십명 놓고서는 목회를 하는데 이번에 만났는데 동생 내가 이제 나이가 70이 넘어서 목회 이제 그만두고 원로 목사로 난 뒤를 물러나고 그리고 새로 담임 목사를 세우려고 데리고 왔어. 그리고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 이 사람을 딱 보니까 우리가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10년 전에 시작하기 전에 당진 면천 수양관에서 목사님들 12명을 놓고서 먼저 기도치유 사역을 할 때에 앞에서 찬양을 부르고 준비할 때 우리 누님하고 신학생 5명이 와가지고 저를 도와줬는데 그 중에 한 멤버였던 거예요. 참,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게 심어놓은 게 어느 때가 되니까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담임 목사로 세우고 우리 누님은 원로 목사로 있으면서 교회를 그 사람한테 물려주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들을 얘기를 할 때 제가 누님하고 매형을 보는 거예요. 이 매형은요 아무리 전도를 하고 교회 데리고 오고 기도원 가서 금식을 하고 했어도요 이게 술을 끊지 못하고요 와서 앉아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지 않아요. 생명이. 이 생명이 들어가려고 믿음이 안 들어가니까 거룩한 씨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누님은 트디가 맞고 그냥 막 애들은 가출하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래가면서 신앙을 지키다가 나이 17살에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고 시집까지 목회를 하다가 또 교회 세워서 물려주고 하는 이런 과정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누님은 진짜 거룩한 씨다. 거룩한 씨. 저분은 남은 자다. 남은 자.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거룩한 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고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어떤 상황 가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가 거룩한 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